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신약성경 318쪽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한 2년 반 동안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요한일서를 쭉 말씀을 전해 왔었고, 딱 이제 6월 되기 전에 요한일서가 어떻게 좀 마침 마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이제 빌립보서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사도행전 이제 16장에 나왔던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주장사 이제 루디아를 만나고, 또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또 그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갇히고, 근데 또 그곳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열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자결하려는 그러한 간수를 구해주고, 또 그 간수가 주님을 믿게 되는, 아마 우리가 그래도 좀 익숙한 이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던 그러한 지역이고, 빌립보 교회는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이 모이게 된 교회였다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다른 교회들이 바울과 사이가 나빴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다른 지역에 비하면은 또 그렇게 길게 사역을 한 그런 지역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또 여러 번 사람을 보낼 만큼 특별한 애정이 있었고, 또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이 보낸 이 서신에는 이들을 향한 바울의 어떤 애정 어린 그러한 감사가 묻어나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성도 간의 어떤 아름다운 관계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또 이 서신서가 어떤 주는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처한 그 상황적으로 보면은 결코 밝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흔히 옥중 서신이라 불리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것도 단지 그냥 잠시 일시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다가 곧 이제 풀려나게 되는 그 때를 이제 기다리는, 그러니까 고난은 고난이지만 그래도 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갇혀 있다가 곧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즉 그것까지도 각오를 해야 하는 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지금껏 자신을 향한 도움을 계속해왔고, 또 자신과 교제를 이어왔던 이들에게 애정 어린 그 감사를 표하기 위해, 또 자신의 그 지금의 상황을 걱정하고 있을 이들에게 또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또 그에 덧붙여서 빌립보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또 몇 가지 권면을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써서 보낸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심지어는 멀리 떨어져서 서로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그 애정의 마음을 잃지 않고, 그 마음을 직접적인 도움으로나 아니면 이렇게 서신을 통해 주고받는 이러한 어떤 성도 간의, 또 목회자와 성도 간의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그 맞물린 상황과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을 가득 채우고 있는 감정입니다. 이 빌립보서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 바울의 감정은 놀랍게도 기쁨입니다.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기쁨, 기뻐한다, 기뻐하라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깊은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 그의 마음은 어떤 불안과 또 공포나 아니면 절망으로 가득 차 있거나, 아니면 그나마 조금 더 낫다고 해봐야 실망하는 것, 아니면은
뭐 어떤 로또를 바라는 것과 같은 심정처럼 어떤 미약한 그러한 희망을 붙들고 있는 것이 최선일 것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기쁨이었고, 그 자신의 기쁨을 가지고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나도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으니,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성도가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구나, 또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또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배경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오늘부터 빌립보서 전체의 말씀을 좀 하나씩 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 2절은 이 서신의 인사말입니다. 보통 이제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뭐 요즘에는 뭐 편지를 쓸 일이 별로 없기는 하지만은 이제 보통은 보내는 사람, 그리고 받는 사람, 그리고 뭐 인사말, 보통 이런 것으로 편지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요. 일단 먼저 한 가지 좀 한글 성경으로 좀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그러니까 편지하노니라고 하는 말씀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편지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면은 좀 오해의 여지가 좀 덜 하겠지요. 좀 이걸 이제 짚고서 좀 이제 시작을 해보면은,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이 그냥 나 바울이 너희 빌립보 사람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에 대한 설명이 붙어 있고 또 빌립보 사람들에 대한 설명도 붙어 있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스스로에 대해서나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울이 그냥 자기 혼자 나는 이런 사람이고 저들은 저런 사람이구나라고 자기 혼자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편지로 써서 알게 한 거잖아요. 그것은 결국 이 서신을 받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바울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 자신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여기기를 바랬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 스스로를 이렇게 여기고 있으며 또 나는 너희들을 또한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도 나에 대해서 또 너희들 자신에 대해서 이와 같이 여기기를 바란다라는 그러한 뜻이 들어있는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소개하고 있으며, 그리고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빌립보 교회, 이 둘 사이를 정말 끈끈하게 이어주는 그 강력한 연결고리, 어떤 공통점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다른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종종 자신을 이제 사도로 소개를 합니다. 마치 한 나라의 왕이 다른 나라에게 보내는 사신처럼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러한 사신, 사자와 같은 사람이며, 따라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것과 같은 그러한 권위를 그분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보통 이제 사도로서 소개할 때는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할 때는 그렇게 소개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 서신을 받는 교회와 이 바울 자신과의 관계가 약하거나 아니면 그 교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겠지요. 그러나 이 빌립보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굳이 사도라고 어떤 소개하면서 자신이 전하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것을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 관계가 친밀하고 깊은 것이지요. 하지만 그러한 상황을 또 역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렇게 깊은 신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 부르지요. 이것은 이 서신이 단지 그 인간적인 친분 관계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며 또 이 서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단지 인간적인 어떤 세상적인 그런 교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또 이것을 받는 이들로 하여금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이죠. 우리 사이에 어떻게 말이 필요 없을 만큼 친밀한 그러한 관계와 이 서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교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하고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요, 친분이요, 교제이다. 나는 단지 여러분과 친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어떤 한 인간 아니면 한 명의 어떤 가르치는 선생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뜻을, 그분의 말씀을, 너희를 향한 그분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도 이를 분명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 편지를 읽기를 바란다. 그래서 단지 친한 한 사람, 그냥 친한 한 선생이 보내는 안부나 감사나 가르침 정도로 받을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그가 사용하시는 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으로 받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느낌을 여기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성도들의 관계, 성도들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간적인 친분, 어떤 서로 맞는 어떤 공통점, 취향, 취미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어떠한 관계나 교제와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이는 그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중심이 되는 관계이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서로 연결되어 그 모든 관계와 교제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는 그러한 관계인 것이며 또 그러한 관계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그 세상의 동호회에도 그 공통된 취미가 언제나 관계와 교제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가 되었든 등산이 되었든 낚시가 되었든 서로의 모임은 언제나 그것들이 핵심이 되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심지어 그것은 어떤 그들의 삶의 전부도 아닌 어떤 한 부분의 어떤 취미에 있어서도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관계와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관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라고 한다면은 더욱더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느 한 부분 정도를 차지하는 분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전부시니까요. 그렇다면 성도들의 관계와 교제 역시도 언제나 주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서는 돌아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서는 어떻게 보면은 대화도 되지 않고 마음도 맞지 않아야 되고 행동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무슨 늘 말만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해야 한다, 그런 것은 당연히 아니겠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서로 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언제나 주님이 계셔야 하는 것이며,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연결해주고 있는가, 무엇이 우리 사이에 있는 공통점인가,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렇다면은 그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 의식은 결국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서신은 인간 바울이 그냥 빌립보 사람들에게 전하는 서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서신입니다. 그 말은 앞에서도 스쳐 지나가듯 언급한 것처럼 자신의 종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들은 이 서신의 모든 내용을 바로 그와 같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단지 어떤 참고할 만한, 그냥 귀 기울일 만한 그러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 주님의 말씀으로요. 그래서 주님이 중심이 되시는 이들의 교제는 어떤 그들 자신의 생각, 그들 자신들의 어떤 의견, 그런 게 중심이 되고 그것들이 이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 그 주님의 말씀이 그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쯤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됐죠. 우리를 뭐라고 부르고 있는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부릅니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자들이라는 말이며 그것은 곧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이전에 있던 곳으로부터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말이지요. 이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요. 그것은 곧 세상 안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있는 자들, 곧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으며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아래에 있던 자들로서 오직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참된 행복인 줄 알고 그것을 붙잡고자 살아왔으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옳으며 그것이 좋은 것이라 여겼지요. 당연할 것입니다. 세상 안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그런 줄로 알았던 그 모든 것의 실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참되고 복된 하나님의 나라 그 밖에 있는 것이었으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던 것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들이었죠. 그게 우리였으며 그것이 본래 우리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그 자리, 그 세상 안으로부터 그 안에 있던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따로 구별된 것입니다. 따로 옮겨진 것이지요. 특별한 자리로, 바로 주님 안으로 말입니다. 세상 안에서 세상 밖으로, 주님 밖에서 주님 안으로 우리는 구별되었으며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곧 하나님께로 구별된 것이지요. 이 놀라운 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세상 안에 있을 때에, 세상에 속해 있을 때에 세상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였던 것처럼 거기에 아무런 어떤 논리가 필요 없었고 아무런 설득의 여지가 필요 없던 것처럼 내가 세상에 있으니까 세상의 뜻을 따르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처럼 주님 안에 있게 되었으니 주님을 따르는 것은 어떤 설명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당연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말의 좀 더 깊은 의미는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말은 이제부터 나는 주님과 하나 된 자로 머리 대신 주님의 몸 된 교회이며 그 몸의 한 부분인 지체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나는 나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주님과 분리되어 있는 나, 교회와 분리되어 있는 나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교회와 하나 된 자요 주님과 하나 된 자로 존재하는 것이며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나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주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 내 생각 속에 기본적으로 있지 않고 또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그런 의식이 기본적으로 있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부터 분리되어서 손톱, 눈, 발 그런 것들이 각자 그냥 홀로 살아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몸은 언제나 머리의 말을 듣고 그대로 움직입니다. 몸과 그 부분인 각각의 지체들이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몸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지요. 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언제나 몸된 우리와 지체된 나에게 머리 대신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늘 귀 기울이며 그대로 따라 살아가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한 몸이 한 몸으로 움직이는 것을 어떤 몸의 교제라고 한다면은 이 몸의 교제는 오직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그 말을 통해 지시를 통해서 하나로 움직여가는 것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머리 되시고 그 몸과 그 지체가 우리라고 한다면은 그 우리의 하나로서 이루어지는 교제 역시도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외에는 있지 않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이 무시되고 우리 각자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순간 그냥 교제는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교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몸이 각자 움직여 버린다면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나 그게 정상적인 움직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별되었다, 곧 주님 안에서 성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바로 우리가 이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 모든 것을 늘 우리 속에 담고 인식하고 살아가야만 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그냥 이에 대해서 그냥 짧게 말씀하고 넘어가는 만큼 어떤 성도가 무엇인지, 성도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떤 상세하게 설명하여 알게 하려는 것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목적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런 기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또 우리가 어떤 자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여겨야 하는가, 또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또 이 서신을 시작하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어떤 성도라는 것에 합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보아가는 시작점에 서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2절을 보면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말로써 사도 바울은 인사말을 마치고 있습니다. 일종의 안부 인사와 같은 것이죠. 오랜만에 너희에게 편지를 보냈네. 그동안 잘 지냈니? 이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인사를 굳이 말하자면 기독교식으로 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간단한 인사말로 그걸 그냥 어떤 기독교식으로, 교회식으로 그냥 의뢰하고 넘어가는 표현으로 보고 그쳐버리기보다는 그 앞에서 보았던 것의 연장선으로 그 우리의 성도됨과 좀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먼저 사도 바울은 그냥 의뢰하는 그냥 단순한 인사말로 이 2절을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을 이들도 누리기를 바랬겠지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바로 그것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그것을 분명하게 경험하며 그 복됨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감옥의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고난과 죽음이 가져다주는 그런 어떤 절망, 그런 슬픔, 괴로움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을, 그 어떤 복됨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기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들도 그것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원하며 기원하였겠지요. 그리고 이것은 단지 사도 바울의 인사 혹은 사도 바울의 기원, 그러니까 바램에 그쳤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도 바울의 이 바램을,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아니, 사도 바울이 굳이 이것을 말해서,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로 구별한 이들에게 언제나 은혜와 평안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어 자신에게로 특별하게 구별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실 만큼 은혜로우시며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으며 또 우리에게 그것을 아끼시는 때가 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은 좀 아꼈다가 내일 주지, 그러실 일은 없으시겠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무한하리만큼 풍성하니까요. 날마다 부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란 또한 어떤 자들인가 하면은 마찬가지로 성도인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평안을 받아 누리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냐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들입니까? 달리 말해서 과연 무엇이 지금 내 안에서 나의 감정을 가득 채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는 행복해하고 무엇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나는 즐거워하느냐는 것이지요. 내 마음의 평화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자기가 경험했고 기원했으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주셨고 주시고 계시며 또 계속해서 주실 것인데 과연 우리는 그것을 받고 누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분명 주셨는데요. 과연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해하는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경험들이 얼마나 됩니까? 주님이 주시는 돈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건강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은, 물론 그런 식으로도 주님은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실 수도 있겠지만은, 다 떠나서 순전히 그분 자신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러한 감정들을, 그러한 어떤 복됨을 얼마나 누려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까 돈, 건강도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잘 생각하면 이상한 부분이 있지요. 만약에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평안을, 그러한 기쁨을, 즐거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돈 때문에 그 순간, 아니면 건강 때문에 그 순간만 느낀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서 느끼고 있는가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아무튼 다 떠나서 정말 순전히 그분 자신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내가 주님과 하나 되었고 나는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니, 그렇다면 우리의 평안과 은혜의 이유는 뭐니 해도 그분 자신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 자체입니다. 그냥 그분과 함께하는 그것 자체 말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며 그분이 나와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하나요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 곁에, 그분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무엇보다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하며 평안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평안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즉, 주님 안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인식은, 그 주님으로 말미암은 정말 특별하고도 특별한, 정말 세상에 무엇이 감히 덮을 수 없는, 세상에 무언가가 나를 막 올가매고 나를 덮쳐온다고 할지라도 능히 다 덮고도 남을 만큼 크고 큰 감정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평안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는 바로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연 우리는 어떠하냐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이 서신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 이 편지를 오늘 성도로서 주님 안으로 구별된 자로서 받는 우리는 바로 우리가 이러한 자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러한 자들로서 이 말씀을 보아가고자 하며, 이렇게 말씀을 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바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다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봐도 구별될 이유가 없는, 그냥 세상 밖에 그대로 있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향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저희들을 자들의 아들을 보내심으로까지 하나님께로 구별하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평안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 평안을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시니 그것을 분명히 받은 우리들은 그것을 받은 자로서 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과 그 복됨을, 그 평안을 누려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어떠하고 있는지요? 과연 정말 우리가 성도라면은 그에 합한 정말 우리 자신에 대한 바른 생각과
또 그로 인한 감정들이 우리를 넘치도록 지배하고 있는지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말씀하는 그 성도됨에 합한 그러한 모습이 이와 같이 말씀을 보아가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며 기도드리는 그러한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온전해져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이 한 주도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와 평강을 분명하게 받아 누리며 그로 인해 날마다 감격해하며 또 기뻐하며 또 웃으며 그 하나님께 더욱더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